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3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3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9쪽경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아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그 본문에서 장자 루벤을 선두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또 출발하였습니다. 총 10명입니다. 제1차 방문 때와 동일한 인원수이지요. 우리 기억으로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빠졌으니 인원수가 총 9명이어야 하는데 왜 오늘 또 1차 때와 변함없이 10명일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1차 곡식 사절단에 함께하지 않았던 베냐민이 이번에는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은 지난번에 함께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제1차 방문 때에 애굽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베냐민 없이는 절대로 애굽에 다시 올 생각을 말아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붙잡힌 이 시므온이 풀려나게 될 것이고 또한 곡식도 자유롭게 구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엄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는 총리대로, 게다가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대로 고집을 다들 피우고 있으니 중간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주 야곱은 고집을 풀었습니다.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 총리에게로 보내기로 고심 끝에 야곱은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집트 총리 앞에 형님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베냐민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감추고자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16절을 보시면요, 자기 집 청지기에게 베냐민과 그의 형님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지시합니다. 몇 시간 후에 있을 점심 식사를 이들과 함께 집에서 할 것이니 최고의 음식들로 만찬을 준비할 것도 명령합니다. 참고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요셉을 부르는 직함이 청지기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관리, 또 행정, 사무 등을 맡겼습니다. 물론 단 하나, 보디발 자기 부인 빼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시켰지요.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이 요셉의 충심을 신뢰하였고 게다가 요셉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을 보디발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요셉은 그 집의 청지기직에서 원하지 않게 해임되었지요. 오늘 이집트 총리 요셉이 자기 집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안내해서 데리고 갈 것을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요셉도 오늘 등장하는 청지기가 보여주었던 충심과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고 높이 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청지기의 안내를 받아서 요셉의 집으로 가까이 걸어갈 때에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루 속에 곡식값에 해당하는 돈 뭉치가 그대로 담겨서 되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이집트 총리가 우리들 모두를 붙잡아서는 노예로 삼고자 저 청지기란 사람이 우리들을 여기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요셉의 집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저 안에 대기하고 있는 군인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체포할지도 모른다라는 무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중 한 명이 자기를 이곳까지 데려온 청지기에게
되돌아온 돈 뭉치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직이님, 우리들은 가나안 집에 도착해서야 주머니에 양식과 맞바꿔 왔던 우리의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우리의 진심을 청지기님께서 꼭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힘든 일 당하지 않게 중간에서 청지기님이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라고 간청하였지요. 이에 요셉의 청지기는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분명 곡식을 살 때 사용한 돈 뭉치가 우리들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데도 청지기는 지난번에 돈을 다 받았어, 안 받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머니에 돈 뭉치가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당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루에 그 돈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어서 저와 함께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총리가 지시하신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의 따뜻한 말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형제들을 조금은 안심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요셉과 형님들 사이의 관계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 요셉으로부터 이미 들어서 그들이 총리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형님들 앞에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청지기가 저 가나안 형제들이 총리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대답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언급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을 섬김입니다. 태양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지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잘것없게 여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깔보았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이집트 총리의 청지기가 이집트 사람인지 아니면 요셉의 경우처럼 이집트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성경만 봐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집트 총리의 공간에서 일하는 청지기인 만큼 이집트 당시 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도 이집트의 신들 빼고는 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은 깔보고 우습게 간주한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집트 총리의 청지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2번씩이나 언급합니다. 깔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신으로서 청지기는 하나님을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이나 후에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대기근 속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2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인도하심을 놓지 않았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도, 이집트 총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도 없었습니다. 총리 이전이나 후이나 오직 요셉은 하나님만을 자랑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고 신실하였을 겁니다. 아마도 청지기는 가장 가까이서 이러한 모습의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청지기 본인도 느끼고자 알고자 하였겠지요. 우리도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전하고 남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지식만을 자랑하였기에 믿음이 연약하였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오전 일 모두 마치고 점심 만찬을 하고자 귀가하였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이 자기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서 요셉은 하마터면 그들 앞에서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무너질 뻔하였지요. 가까스로 자기 방에 들어가 울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요셉은 세수를 하고 다시 총리 요셉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요셉에게 형제들의 나이를 일러준 이가 없었는데 요셉이 그들을 정확하게 나이 순으로 자리에 앉혀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총리가 음식을 직접 나눠주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고 또한 베냐민에게만 다른 이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건네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러한 말과 태도에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침내 형님들도 총리의 정체를 알아챘던 것일까요? 아니면 형님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척 하다가 이들을 모두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총리의 속셈이었던 것일까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받고서도 내내 어리둥절을 해야 하는 형님들과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는 요셉 사이,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베냐민의 이야기는 내일 수요일에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또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한절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 빠른 완쾌와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강백정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또 늘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여러분 간절함으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